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이사야서 이 후반부 40장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35장, 그리고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 그리고 가운데에 36장부터 39장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그리고 회복의 약속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36장부터 39장에 있는 내용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공격해오고 그 앞뒤로 발생한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36장부터 39장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다시 고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 40장의 이 내용은 바로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의 그 칙령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물론 그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살아서 귀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거의 그의 자녀 세대들이 다시 돌아왔을 텐데요. 어쨌든 그들이 자신들의 그 고국, 모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고 너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노역의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모두 다 용서받았어요.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이제 끝났어요. 종료되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형량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합당한 형벌을 받았다, 그들의 죄에
딱 맞는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 도둑질한 자는 그 자신이 훔친 물건의 2배를 보상해야 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지은 죄에 2배나 되는 벌을 받음으로써 합당한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심으로써 이제 너희가 모든 죄를 다 치렀으니 너희에게 모든 징계가 다 내려졌으니 이제 너희는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받은 사명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받은 사명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다시는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겠어 라고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이스라엘을 꿈꾸며 물질적인 번영과 상업적인 번영을 위해서 또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는 의미에서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귀환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순간 그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사명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만들고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길,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 길입니다. 크고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곳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과 구덩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길입니다. 평탄한 탄탄한 길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항상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바로 상승곡선과 하향곡선이 있는 아주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일상처럼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항상 편안한 길만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길만도 아닙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입니다. 왜 이렇게 험하냐?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냐?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걷는 길이 맞나 싶을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우리가 높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교만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낮아지게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고요.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없이 낮아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힘주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예전에는 사사,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통치해 주신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취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새롭게 받는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도 새로운 약속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그 새로운 사역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대가 또 그들의 희망이 더욱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힘든 일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 고난쯤은 식은 죽 먹기였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고 친히 겪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참아내실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보응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상급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놀라운 상급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영원히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주실 비전과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멜루간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다시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 가운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을 기대하며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소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진 한 주간의 삶, 또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되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들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거칠고 힘든 세상 가운데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과 안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각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우리 더욱더 기도의 용사들과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하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늘어가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낙심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돌아오며 하나님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지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힘있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새로운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